사사기 7장 오늘은 9절부터 볼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 족속의 그 군대를 맞아서 싸우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는 많은 군사들과 무기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32,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군인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물론 그 32,000명의 숫자로도 이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기드온을 향해서 군사의 숫자를 대폭 줄이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줄이실 때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했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적인 불안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은 수가 많아서 이번에는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서서 물을 핥는 사람하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 병사들을 나눠가지고 결국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는 불과 300명으로 이렇게 소규모의 조직으로 갖추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군사도 더 필요한 그때에 오히려 군사의 수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일을 이뤘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시기 위해서 소수의 군대로 강력한 그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 병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으니까 이스라엘 300명의 한 사람당 450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450대 1, 그 전쟁이 가능할까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비율로 싸웠던 또 예언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예언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키숑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키숑 시내는 그리스도의 인류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메기도와 같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죽였던 바알 예언자들과의 그 사투에서 일어난 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기드온의 전쟁도 재림의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피셨으면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윽고 바로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너는 그 군대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안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네가 내려가기가 두렵다면 너희 종 푸라를 데리고 그 군대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고 난 후에 너희 두 손이 그 군대로 내려갈 힘을 얻게 되리라. 그때 그가 자기 종 푸라와 함께 내려갔으니 그 군대에 있던 무장된 남자들의 바깥쪽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디안족들과 아말렉족들과 모든 동방의 후손들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 있는데 풀무치레같이 허다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낙타들도 무수하였으니 해변의 모래같이 허다하였더라. 이제 300명을 남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즉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마도 이제 적들에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요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이 남았지만 수많은 적들을 생각할 때는 아직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 기드온은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표적을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드온이 이 본문의 적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두려워서 망설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또 돕는 조력자를 붙여주시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려우면 너의 종 푸라를 데리고 그 군대로 내려가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푸라라는 종을 지명하셔가지고 기드온과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정말 기드온이 자신의 위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종이 바로 푸라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이 푸라라는 종은 성경에 어떤 정보는 없어요. 내 이름 뜻은 이제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푸라가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기드온과 동행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런 사람은 기드온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풀무치 대전 많은 군대를 보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은 투철한 믿음의 용사였고 용맹했던 푸라라는 그 종을 붙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또 기드온에게 푸라라는 종이 굉장히 마음의 힘이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보게 되죠. 위기의 순간에 다른 성도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물론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연약한 그 면모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꾼이 신음하고 또 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를 깨달은 자라면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기드온이 자기 종 푸라하고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장된 남자들의 바깥쪽이라는 말을 보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순수한 병사들만 이렇게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무장된 남자들의 바깥쪽, 병사들만 구성된 그런 유목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무장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과 아주 이렇게 마주보고 배치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을 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수십 킬로미터까지 걸쳐가지고 골짜기 이것저것에 막 길고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진영이 좁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실제보다 더 많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변에 모래같이 보였을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기드온이 자기 종 푸라와 함께 적의 진영으로 이렇게 정탐하러 간 때가 밤이었대요. 9절 보니까. 그리고 적군들은 모두 잠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누워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적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까이 두고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정신없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정탐하러 갔을 때가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였어요. 19절에 보면 어쩌면 이제 수적으로도 많고 그동안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미디안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보고 일찍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고 낙타들도 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낙타는 유목민들이 그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운송 수단이었잖아요. 특히 미디안의 침략에서는 이 낙타가 병기로 사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낙타들을 타고 전투 시에 이제 상당한 기동력을 발휘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침략자들이 그 짐승을 타고 돌격해 올 때, 그 모습은 정말 위압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낙타를 사용한 애는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넣기에는 적절한 무기였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정탐하러 와서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기드온이 왔을 때 보라, 자기 동료에게 꿈을 들려주던 남자가 있어 말하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둥글 납작한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들어와 한 천막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쳐서 그것이 쓰러졌고 그것을 그 천막이 무너졌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이자 요아시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일 뿐이라. 이는 그의 손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기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지금 기드온이 자기 종 푸라하고 함께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어요. 근데 아직 자고 있지 않은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고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더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안들도 히브리인들과 유사한 언어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 병사들에게 들은 그 꿈과 해석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 진영으로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근데 이게 천막에 이르더니 그 천막을 부서뜨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동료가 이제 대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꿈이 뭔지 모르겠어? 그 보리빵 한 덩어리는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거라고.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꿈을 해몽까지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들이 얘기한 그 꿈의 해몽은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보리빵 하나가 굴러 들어왔대요. 보리빵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보리빵 하면은 가장 값싼 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라면 밀빵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보리가 밀보다 저렴해가지고 구하기도 쉬웠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 이제 가뭄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식량이 되기도 했던 것이 보리빵이었어요. 근데 이 보리빵은 7년씩이나 계속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가난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이 보리빵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신앙, 그리고 기적과 연결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빵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리빵이 기드온의 칼이래요. 6장 15절을 보시면 6장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의 천사 앞에서 저는 가난한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면 보리빵 한 덩어리는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 그러니까 그 빵은 기드온을 뜻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기도 했대요.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빵은 또 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랬거든요. 물질적인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빵, 영적인 양식,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니까 에리한 칼이래요. 그러니까 이 꿈 해몽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러질 전쟁은 재림의 그림자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리빵이 굴러와서 천막을 쳐서 무너뜨렸대요. 근데 이 천막은 대표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전체 천막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특히 천막이라는 이 표현은 유목민의 거주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미디안인들은 유목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초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천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미디안 족들이 완전히 진멸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초들이 아마 기드온의 얼굴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미 기드온의 명성이 미디안 족속 그 사람들에게도 퍼졌다는 것을 또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이 꿈의 이야기가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도 어느 정도 또 소문이 났으면 좀 두려움의, 그죠? 두려움의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들려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경배한 후에 이스라엘 군대로 되돌아가 말하기를 일어서라, 이는 주께서 너희 손안에 미디안 군대를 넘기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300명의 남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그가 각 사람의 손에 저마다 나팔을 하나씩 들려주며 빈 물동이들을 주었고 그 물동이들 안에는 등불이 있었더라. 기도는 이제 그 병사들의 꿈과 해몽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가면, 저 진영에 내려가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했던 또 하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정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적진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 기드온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 프라와 함께 동행을 했던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두려움을 극복해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의 약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기드온을 이끄셔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확신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 맞는 맞춤 옵션으로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막 윽박을 지르거나 억지로 막 밀어붙이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세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물론 나도 약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 막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 왜 저런 식으로밖에 못하지? 진짜 믿음 없네 그러면서, 그죠?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좀 똑바로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벌써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기드온의 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달리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자녀가 달리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등수에 관계없이 아이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어진 경지에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무사히 달리기를 바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이 있으면 뭐 계속해도 잘 안 되는 연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막 현실의 무거움으로 막 버거워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격려도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기드온이 적진에 갔을 때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에 의구심을 전혀 갖지 않고 두려움도 완전히 버리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의 사기를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기드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강한 용사의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꿈 해석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대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일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기드온의 작전은 비밀스럽게 적진 가까이 가서 적들을 당하게 만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용사 300명을 100명씩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눴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좀 은밀하게 잘 유지해서 적들이 방어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이렇게 기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그 형태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병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미디안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 미디안 군대가 골짜기에 있잖아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둘러쌌다면 아마도 나중에 이제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포위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작전을 폈던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를 보고 똑같이 행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진영 바깥쪽에 도착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가 나팔을 불 때 곧 나와 내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부는 그때 너희 또한 온 진영의 사면에서 저마다 나팔들을 불면서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여기 17절 보니까 나를 보고 똑같이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불 작전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니까 기드온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의 주 무기가 뭐냐면 칼이 아니에요. 그죠? 나팔, 물동이 그리고 등불이었어요. 전쟁 무기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마치 나중에 이제 막 천군만마의 대공격을 알리는 신호로 위협을 줄 수도 있겠죠. 또 물동이를 그 300명이 동시에 깨트리면 굉장한 요란한 소리로 인해 가지고 마치 적군을 막 짓밟아 부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밤에 등불을 한꺼번에 밝히면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8절 보니까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여기서 이제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제 칼이 삭제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기드온을 위해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9절하고 20절 시작. 그렇게 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남자들이 중간 지점이 시작될 때 진영의 바깥쪽에 도착하였고 저들은 막 새롭게 파수대를 배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팔들을 불고 자신들의 손에 있던 물동이를 깨뜨렸더라. 그런즉 세 집단들이 나팔들을 불고 물동이들을 깨뜨렸으니 그들의 손에는 등불들이 들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나팔들을 들고 다 함께 불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였더라. 예. 19절에 보니까 파수하는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드온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대요. 보초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교대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 경계에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등불과 나팔 그리고 함성 소리로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편히 잠자고 있던 낙타들과 다른 가축들까지 다 놀라서 완전히 오합지졸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평지보다 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면서. 그죠? 그리고 물동이들이 이젠 그 등불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불빛을 숨겼었잖아요. 그리고 이 물동이가 깨졌을 때 소리도 굉장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고함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어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 이 물동이하고 등불을 보면은 그리고 나팔까지 이렇게 보면은 영적 의미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물동이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겠죠, 그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든 본문의 물동이와 같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진 물동이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명확한 증거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때 아마 기드온을 생각했을 거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말씀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들인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라.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예. 기드온 군대가 물 항아리에 등불을 딱 숨겼죠. 근데 그 물동이가 깨졌을 때 빛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야 돼요. 예. 다시 돌아와서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진영 주위에 있는 자기 위치에 섰더라. 그러자 모든 군대가 달아났고 소리 지르며 도망쳤더라. 그러고 나서 300명의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칼마다 자기 동료를 대적하도록 설정하였으니 심지어 모든 군대에 걸쳐 그리 하셨더라. 이윽고 군대가 지라렛에 있는 베시타로 도망쳤고 아벨므홀라 경계로 향하였으며 탑밭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납탈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나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미디안족들을 추격하였더라. 예. 이 미디안 지령에 가서 갑자기 300개의 나팔이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미디안인들과 또 아말렉인들은 장막에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허겁지겁 막 옷을 막 주워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영의 사면을 보니까 300개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병사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 결과로 이제 완전히 혼비백산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막 도주하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요르단을 건너 도망하려고 할 때에 앞서가는 자들은 뒤따르는 자들을 적군으로 오해해가지고 막 무기를 들이대고 서로 칼로 죽어 나갔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 우군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을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4장.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이 전쟁은 재림의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주님은 이제 역사 안에서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4장 13절 보시면, 그리고 그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로부터 거대한 소란이 그들 사이에 있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그의 손은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래요. 이웃과 싸운대잖아요. 그리고 학개서 2장 2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개서 2장 22절에도 보면, 그리고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뒤집어 엎겠고 내가 이교도들의 왕국들의 힘을 멸망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병거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을 뒤집어 엎겠노라. 그리하면 말들과 말들을 탄 자들이 주저앉으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의하여 그리되리라. 네. 자기 형제들끼리 칼로 서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보면은 하나님은 2억의 유엔 군대의 생각을 흩어놓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말들을 쳐서 눈멀게 하실 것이고, 스가랴서 12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미사일과 총포를 쏘면서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기도원의 전투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24절에서 25절까지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에프라임 산 전체를 통틀어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미디안족들을 대적하여 내려와서 벳바라와 요르단에 있는 물들을 그들보다 먼저 점령하라 하였더라. 그때 에프라임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점령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미디안족들의 두 통치자들인 오렙과 지앱을 붙잡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오렙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고, 지앱은 그들이 지앱의 포도즙 틀에서 살해하였으며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지앱의 머리를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이 본문에 따르면은 기도원 군대 300명에게 미디안 군대가 쫓기는 중에 납탈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가세했대요. 그래서 미디안족들을 함께 추격을 했대요. 집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앞서서. 그죠?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들은 빠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진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용기를 얻고 합류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수적으로도 밀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압제를 당했는데 저들을 상대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두려워서
집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미디안들과 아말렉인들을 무찌르게 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신들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증언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도 그들이 소탕 작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제 에프라임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차단하고 죽이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명 보니까 벳바라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 벳바라는 어디냐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두 전령이 요르단강을 건넜던 지점이에요. 그 라합을 만났던 두 전령이 요르단강을 건넜던 그 지점인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적적으로 갈라진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한 그 장소예요. 근데 여긴 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 강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재림의 모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맥이 재림의 모형이라는 사실도 25절에 보면은 미디안족들의 두 통치자들인 오렙과 지앱이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그 아시리아인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너를 막대기로 칠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그의 지팡이들을 들어 올리리라. 여기 보면 아시리아인, 이 누굴 얘기하냐면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25절에 보면 이는 앞으로 아주 잠시 후에 격분이 그칠 것이요 그들이 멸망한 후에 나의 분노가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만군의 주가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의 살육을 따라 그에게 휘둘러 채찍질을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오렙 바위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있었듯이 그가 이집트의 방식대로 그것을 그렇게 들어 올리리라. 예.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살육을 어디서 하냐면 오렙 바위에서 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본문에 보니까 오렙이라는 자가 바위에서 죽었어요. 그죠? 25절에 오렙을 오렙 바위 위에서 살해했대잖아요. 근데 지앱은 그들이 지앱의 포도즙 틀에서 살해했대요. 주님이 원수들의 심판을 하실 때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지막 날들에는 이제 모슬렘 연합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몰려올 것에 관련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미디안족들, 아말렉족들,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모슬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랍인들. 시편 83편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디안족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키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망하였나이다. 그들은 땅을 위한 배설물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족들을 오렙같이 또 지앱같이 되게 하소서. 진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제비같이 또 잘분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편의 83편 말씀 보면은 이 인물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인물들을 가리켜가지고 그들과 같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란 백성도 네. 국민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이란은 이스라엘을 멸시했었어요.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제 중동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벌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잖아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애언적 시선으로 보잖아요. 이건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서막, 아니면 적어도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전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이 친이란 민병대들 이미 이렇게 연합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로스가 나오고 메색이 나오고 투발이 나오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동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은근히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아요. 이란 쪽을 지지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곡과 마곡 전쟁 하면은 매우 긴 기간에 걸쳐서 터지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씩 터지는. 대환란 전에 한 번 터지고요. 그걸 적그리스도가 중재를 해요. 그러다가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이 전쟁이 터져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해결하시죠. 그리고 천년왕국 세우시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터져요. 그러니까 긴 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대환란 끝에 있다, 뭐 전에 있다, 막 이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기간 내에 다 통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렙과 즈앱은 둘 다 이제 히브리어 단어의 이름이거든요. 오렙은 까마귀를 뜻하고요. 즈앱은 늑대를 뜻합니다. 예. 까마귀 하면은 부정한 새예요.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천년왕국 때 에돔 땅에 이제 불호수가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는 새가 또 까마귀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켜가지고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되죠. 약탈하는 이리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오렙과 지앱에서 죽임당한다는 이 뜻은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예언자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제 7장을 다 봤는데,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도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몇 대 몇인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숫자를 줄이시고 이길 수 없는 대결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